오늘 말씀 제목은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아멘. 부부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될 문제들이고 아직 솔로이신 분들이 계신데 당연히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부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 많이 나눴었죠. 이 본문은 누구와 누구 그렇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이중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수요 성경 공부 레위기 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하고 있는데 좀 됐죠. 2주 전인가 레위기 1강을 했단 말이에요. 레위기 1강 할 때 제가 레위기 개요를 해드리면서 레위기는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 기억나시나요? 아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 몇 장인지는 기억 못하겠지만 그 두 파트를 뭐와 뭐로 나눠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 이거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제사와 예배. 제사가 예배 아닌가요? 삶의 예배. 그렇죠. 맞아요. 제사와 삶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초반에 1장부터 16장까지는 방금 제사, 예배에 대해서 나눠져 있고 17장에서 27장까지는 정결법, 그렇죠? 정결한 삶, 거룩한 삶, 삶의 예배에 대해서 나눠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뭘 이야기하냐면 레위기의 핵심 단어가 뭐죠? 거룩, 그렇죠. 우리 교수님 좋죠. 핵심 문장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 전반 부분에 제사와 예배가 담고 있는 게 내가 거룩하니, 그리고 후반 부분에 삶의 부분을 담고 있는 것이 너희도 거룩하라.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뭐와 뭐는 분리할 수 없다? 삶과 예배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 이게 정말 중요한 레위기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욕먹고 있는 이유는 이 시대의 복음의 능력을 잃고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있는 이유. 물론 복음은 땅에 떨어져서 짓밟혀야 하지만 그런 의미와 다르게 복음이 가치를 잃고 복음답지 않은 이유는,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이유는,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답지 않은 이유는 삶과 예배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계속 중요하게 가지고 가야 할 문제라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은혜만큼 살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고 병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삶과 예배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분리되면 죽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사역은,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말씀은,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예배는 죽은 예배이고 죽은 사역이며 죽은 말씀이에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동기들이 사역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삶을 사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들이 사역하는 내용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름을 많이 봐요. 그래서 현장이 무너진 모습들을 많이 보죠. 저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크게 뭐 내세우고 자랑할 게 없어서 제가 하나 힘쓰고 있는 게 있다면,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제가 오늘 전해야 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적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그 말씀이 여기서 주워들은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 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몸부림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게 말씀 전하는 자에게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상범위 정도 빼놓고는 성인들은 다 가르칠 수 있는 자라고 봐요. 우리 지금까지 수요예배 열심히 와서 성경 공부 듣고 금요일날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날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예배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교제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분명히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말만 뻔지르르하게 가르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좀 못해도 어눌하더라도 내가 성경 지식이 좀 없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를 가르치더라도 그 가르치는 만큼 내가 살아낼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10개를 가르치는 것 중에 한두 개도 못 살아내니까 그것들이 나와는 실제로 다른 이야기니까 우리 안에 그 말씀에 힘이 없고 그것들이 전해진다고 해서 뭐 어떤 능력이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사역, 예배, 말씀은 죽은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13개의 서신을 기록하는데 신약에 보면 바울 서신이 있죠. 13개의 그 대부분의 서신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부에는 교리 부분 그리고 후반부에는 실천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가장 잘 담고 있다라고 말하는 바울 서신 2개 뭐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마서. 근데 잘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로마서만큼 중요하며 로마서만큼 중요한 복음을 담고 있는 복음서 에베소서. 그렇죠. 로마서와 에베소서. 제가 특징 말씀드렸죠. 로마서는 밑에서부터 복음으로 가요. 우리가 죄임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소망이 없음을 이야기하면서부터 그 복음으로 가고 에베소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에 도달하거든요. 그만큼 로마서가 정말 최절한 죄인이고 소망이 없는 우리를 딱 던져놓음으로부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들을 덮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잘 설명하고 있다면 에베소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을 에베소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서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 부분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12장 1절 알아요?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갑자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충 느낌이라도 알아야지. 왜냐면 우리 이번 한 해 표어가 뭔데? 실제적인 신앙이 몇 장 몇 절인데? 12장 2절이죠. 그렇죠. 감사해요. 그걸 알아줘서 12장 1절 알아야지.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연초에 같이 나눴으니까 저는 그거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뭐로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12장부터 삶의 부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2절이 이번 우리 예배하는 교회에 주셨던 한 해 표어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실제적인 신앙으로 서라.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11장까지가 교리 부분, 12장부터 삶의 부분.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가 교리 부분, 4장부터 6장까지 그 뒤에 토막이 삶적인 부분, 실천 부분으로 나눠져.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썼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 바울은 율법 교사였고 율법에 능통한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앞부분은 실천, 앞부분은 교리 부분, 뒤부분은 실천 부분. 구약도 대부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울 서신도 쓰여지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학자들이 해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모든 성경은 예배만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종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경은 예배 플러스 삶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삶으로 흘러가야 돼요. 예배 따로 삶 따로가 한국교회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막 은혜롭게 예배하고 문 열고 나가는 순간 그냥 나는 나대로 다시 원래 죄인된 나로 돌아와서 말씀과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예림아, 영서야, 상범아 너희에게 하는 말씀이야. 너희에게 하나하나 설명하셨는데 마치 우리 교회에게 하셨다는 걸로 그냥 뭉뚱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냥 매 끝나고 가는 순간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게 하셨다는 말씀은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몸부림이 있어야 되냐면 이번 주 한 주간 오늘 이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5년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실제적인 신앙으로 서라. 아플 거지만 내가 너희를 실제적인 신앙으로 세울 거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마.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교회가 여전히 교회 이름을 이야기하고 간판을 내걸면서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본받고 있어. 아니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앞서 나가려고 해. 하지만 내가 너희 교회를 이렇게 만들 건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게 뭐예요? 카도시,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갈 거다. 그럼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죠.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세상을 본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몸부림쳐야죠. 그거랑. 내 삶 가운데 구별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야죠.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 내 인생, 내 건강, 내 어떤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죠. 우리가 여전히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한번 잘 보세요. 실제로 내 삶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져 있는지, 내가 남들에게 가르치는 만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받은 은혜만큼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성경은 계속 그거를 조심시킨단 말이에요. 일치돼야 한다. 삶과 일치가. 삶과 예배가. 삶이 죽은 예배는 예배라고 하지 않는다. 받은 은혜만큼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에 있어요. 후반부. 에베소서 실천 부분에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삼위일체를 통한 뭘 이야기하냐면 구원을 이야기해요. 복음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4장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실천 부분을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면 너가 알고 있는 그 신비롭고 놀라운 지식을 적용해야 하는 곳이 어디냐 라고 실제적인 삶의 이 실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뭐가 나오냐?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가 나와요. 가장 인간의 기초적인 첫 번째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 두 번째 자녀관계, 부모와 자녀. 세 번째 상사, 직장에서 상사와 이 뭐라고 하죠? 갑과 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의 은혜를 누렸다면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 곳이 어디다? 가정이다. 가장 먼저 가정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즉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가정이 무너져 있으면 뭐 하면 안 된다? 가르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찔릴 게 아니라 제가 두려워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럼 저희 가정이 무너지면 제가 이곳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이야기들이 아니다. 그래도 서야 된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다. 뭐 맞는 측면이기도 한데 오늘은 이쪽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저는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역자들 가정이 무너지면 말씀 전하면 안 돼요. 쉬어야죠. 그러면은 목사, 전도사만 사역자냐? 아니요. 여러분들 다 같은 제사장이고 다 같은 말씀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뭐가 뒷받침돼야 돼요? 삶이 뒷받침돼야 돼요. 가정이 분리된 사역은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내 아내를 내 아내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남편을 내 남편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자녀를 내 자녀로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이게 제일 많죠. 내 부모를 내 부모로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근데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번쩍번쩍한 사역들 잘 해나간다. 문제가 없을 것 같죠? 하나님은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외모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요. 우리 내면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모양은 대단하게 있어요. 교회 건물, 화려한 음악, 뭐 세련된 여러 가지의 것들 너무나 멋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회칠한 무덤, 그 안은 썩어 있단 말이에요. 전혀 삶이 연관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이 가장 먼저 적용돼야 될 곳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가정. 특히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더 나아가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 뒤에는 말할 것도 없는 거 아시죠?
이웃 사랑, 이웃과의 관계, 처음 만난 이웃, 가까운 이웃, 더 나아가 땅끝까지 어떤 이웃도 제한하지 말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이전에 가장 먼저 그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적용돼야 될 점이 가정이다 라고 오늘 에베소서 5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될 수 없다. 일치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이제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 세 번역이 조금 단어가 부드럽게 순화된 것 같아요. 개역개정 옛날에 보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두려움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경외함으로, 그렇죠? 경외함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세 번역이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 마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대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사실 어울리지 않아요. 제가 이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실제로 두려워해야 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반대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두려워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친숙한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진짜로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지금 이 시대랑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경외함으로 라는 단어로 바꿨지만 이 세 번역이 이렇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함, 이게 원문이랑 가까운 그나마 밀접한 단어거든요. 두려워함으로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거 개역개정 보면 피차 복종하십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복종은 두려움보다 더 이 시대랑 안 맞는 단어죠. 그렇죠? 예를 들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계시니까 군생활 할 때까지만 해도 복종이라는 단어가 뭔지 딱 왔었는데 요즘 군대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거의 멀고요. 나이 드신 분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가 학교 생활하면서 선생님에게 복종해야 되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에도 그런 시기를 겪었지만 지금은 복종하지 않아요. 상범위 선생님들 복종하지 않죠.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 바로 신고합니다. 복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복종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복종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도 복종하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는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불편한 말씀, 이 시대랑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주셨을까를 좀 짧게 한번 뒤에를 보면서 같이 나눠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1절은 성령 충만한 삶의 4가지 특징 중에 마지막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위에 보면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자,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뭐 하지 않죠? 술에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술을 마시지 마라 라는 내용이 직설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성경은 술을 마셔라 마시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논란이 엄청 많고 거기에 대해서 각자의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정확히 근거로 이야기해요. 야, 술을 마시지 말란 말 없잖아. 대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맞아요. 마시라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취하지 말라는 분명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취하지 말라가 율법이나 도덕이나 사회법이나 표면적인 취하지 말라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닌 건 다 아시죠? 뭐에 지배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지배받지 말라를 이야기하는 게 취하지 말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술 마시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지배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자는 당연히 술에 취하지 않고 술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지배받지 않는다. 이게 성령이 충만한 자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주님을 찬송해야 된다. 자, 이 찬송은 여러분 차 운전하면서 스트리밍 틀어놓고 입으로 같이 노래 부르는 걸 찬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삶이 뒷받침되어지는 것을 찬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라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내가 들은 대로, 내가 전하는 대로, 받은 은혜대로 살아내는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모든 일.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슈퍼파워를 얻는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와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상범이 지금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데 공부 안 해. 만약에 상범이가 아니라 공부를 안 해. 근데 말씀이 내가 능력 주시는 자한테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와서 갑자기 시험 보면 잘 볼 수 있는,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 앞에 문맥을 모르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받고 부자도 대받고 여러 상황에 처해 봤으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에 감사를 드려라는 행위로 보지 마세요. 내가 힘든데 참고 감사를 해라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다음 세대 기도할 때 상범이를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그리고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볼게요. 부모님이 아프다고 해서 자녀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빚이 많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직장이 구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의 아직 결혼할 상대를 못 찾았다고 해서 여러 가지의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들의 감사를 막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함을.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너무나 좀 지독하고 너무나 좀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라고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더라도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그러니까 공의를 수행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정말 섬세한 자비와 헤세드, 긍휼이 여러분들이 감싸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 상황 가운데 삶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하라가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게 되어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죠. 헤라로 가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우리 영서랑 태연이가 신혼부부로 살고 있는데 교회에서 영서야 남편한테 복종해야 돼. 태연이가 하는 모든 말은 너랑 안 맞아도 다 해. 이렇게 헤라로 해야 한다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역사하신다면 그분이 이 가정 가운데 주인이 되신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자리로 이끌어 가시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 경외함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거 제가 어제 네이버에서 좀 찾다가 잘 정리된 게 있어서 그걸 가져왔어요. 이건 제 게 아니고 어떤 글인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에요.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한 두려움과 공경심이에요. 세 번째, 자발적인 순종의 동기예요. 좀 단어가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긴 해요. 첫 번째, 주권이야. 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제가 저번 주에 했던 말씀,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를 찾으신다. 그 이야기예요. 거룩한 두려움과 공경심이 있어야 되며, 세 번째, 자발적인 순종의 동기.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시키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가요. 자원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성경적이에요. 우리 안에 달란트가 있죠. 서로 다 보여도 야, 너 이거 잘하니까 이거 해 라고 시키는 것보다 그 안에 성령께서 그것들을 일으켜 주셔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그 비어있는 공간이 보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것들을 하고 싶고자 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이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문은 사실 경외함으로라는 단어보다 오늘 세 번역에 써 있는 것처럼 두려워함이라는 단어가 더 가까워요. 이 이유가 뭐냐면 최종 심판권이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구약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성경 공부. 그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는 단어가 되게 낯설잖아요. 근데 이 신약에서 왜 예수를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최종 심판권을 맡기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종 심판권을 맡기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예수도 두려워하지 않고 최종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움은 상실한 시대죠. 아무것도 안 두려워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실하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두려움을 상실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야 될 것에서만 상실했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해요. 죽음도 그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육적인 죽음을 두려워해요.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최후의 심판이다. 그 너희가 늘 깨어있어라. 긴장해라. 그때가 언제일지 모른다 해서 신약이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다 알잖아요. 많이 들어서. 머리로 알잖아요. 근데 우리 삶이 실제로 그러냐고요. 두렵냐고요.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몰라서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그게 오늘일지 몰라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벌벌 떨면서 사는 자들이 있냐는 거예요. 없죠. 삶과 예배가 일치되지 않아요. 피차, 서로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상호적인 관계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 모든 구성원에게 해당해요.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쳤던 게 유교적인 사상에 들어와서 마치 여자만 남자한테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아닙니다. 피차, 서로 모두에게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부부에게 이야기하는 동시에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피차 두려워하고 그다음 피차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같이 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며 더 나아가서 계층이나 지위와 무관한 보편성을 이야기해요. 성도들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리더도 나이가 많은 자도 같이 함께 피차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라는 의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발적인 순종의 섬김. 복종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율법이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막 싫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교회에 가득했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전혀 성경의 뜻과 다른 거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여자는 복종하라. 이러니까 싫은데 억지로 남편한테 복종하고 교회 안에서 남자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에 그냥 권사님들은 다 따라가고 막 한마디도 못 거는 거.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다 따라가고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아예. 계층이나 지위와 무관한 보편성이에요. 낮은 계층으로 낮은 나이 어린 자가 직분이 뭐 크고 작음이 없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직분이 작은 집사가 권사 장로에게 그들이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적 삶의 핵심 원리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부부로 좁혀지지만 사실 그 이전에 2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거듭난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실제로 내가 받은 복음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교회가 어때야 하는지를 가정이 어때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명령이 아닌 성령 충만함의 자연스러운 열매로 되어져야 한다. 이게 명령이면 못 버텨요. 몇 번 버티다가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고 가정도 신혼 때는 되게 막 알콩달콩했다가 이게 쌓이고 하다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정죄하고 죄 짓는 거고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이거 마치 이 내용을 잘 모르면 너무너무나 불편한 문자들이 시작되어지죠. 아내된 여러분이 22절에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는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근데 남편한테 그렇게 하라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이라고 상담했던 성도가 있어요.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께라면 얼마든 내 인생을 드리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남편에게? 근데 그 성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성도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 다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그게 안 돼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게 하듯이 하래요. 죽게.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에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몸의 구주이십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남편은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아내는 자신 있게 교회를 의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은 뭐에게 복종하라고 바꿔서 들으면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머리는 누구다? 남편이다. 자, 힘들잖아요. 우리 가정에 지금 이 가정에 머리가 태연이래요. 실제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더 커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정을 통해 이 교회를 가르쳐주고 싶으시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 복음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싶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근거 없는 말이 아니에요. 결혼과 출산은 부부관계와 자녀관계는 뭐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복음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 문장만 말씀드렸지만 근거 구절을 오늘 갖다 대는 거예요. 그냥 말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뒤에 나와요. 비밀이라고, 신비라고.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그리고 24절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종이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 지금 세 번역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개역개정 익숙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제가 있다는 걸 아시죠? 어떤 사람에게 복종해야 돼요? 내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게 맞나요? 내 부모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게 맞나요? 아니죠. 그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죠? 성령이. 뭐 그렇게 말하면 그건 무조건 정답이긴 한데 정확한 거듭난 사람도 뭐 같은 맥락인데 그 정확한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역시 하나님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자 보세요. 이 얘기 갖다가 돼가지고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때리는데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갖다 대고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 아내가 힘겹게 남편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보 오늘은 교회 나가지 마 라고 했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은 남편을 통해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그리고 뒤에 전제가 이게 뒤에 나와 있어서 좀 아쉬워요. 얼마 전에 정건 집사님이 한번 명언을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는 뒤에 나오는 거죠 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진짜는 뒤에 나와요. 자, 처음에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자꾸 자기들 편하려고 남자들이 여기서 끝내는데 그 말씀을 뒤로 가지고 가야 돼요. 뒤에 볼까요? 25절. 네, 시작. 남편들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과 같이 하시오. 아멘. 어떤 자아에게, 어떤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해야 하냐면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남편에게만 복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이건 지금 그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단어보다 더 힘들어지는 남편들에게 부담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알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줬어요. 아낌없이. 처절하게. 비참하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다 포기했습니다. 자존심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자존심이란 자존심은 다 내세우면서 나한테 복종하라고 이야기한다? 계산하면서 여전히 내 거는 하나도 포기하고 싶지 않으면서 아내한테 복종하라고 얘기한다? 복종할 필요 없어요. 전제가 주 안에 서고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먼저, 누가 먼저 보여주셨습니까?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심으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얘기하죠. 누가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 다른 종교는 찾아가지만 우리는 찾아오세요. 그럼 누가 먼저 보여줘야 돼요? 머리된 자가, 남편이 보여줘야죠. 내가 내 아내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내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고, 처절한 상황까지, 비참한 상황까지, 모든 자존심이 다 깎이고 내 권리가 다 포기되어진 상황까지 갈 수 있음을 보여줄 때야 비로소 그 아내가 자연스럽게 그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게, 남편이 권위적으로 이걸 써요. 권리라고 생각하고 권위를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지금 권위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권리를 누리게 하고 힘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걸 삶으로 가져오라는,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 이야기하고 이 진리를 삶으로 가지고 와서 가정에서 실제로 눈에 나타나게 보이게 하면 너희가 예수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먼저 그 안에 있으면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예수를 따라야 하는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만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똑같아요. 직장의 상사와의 관계도 똑같고. 그러니까 세상의 실제적인 부분으로만 맞춰져 있지 않다는 거죠. 이걸 통해 우리가 그 복음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이므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방법이고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28절 이와 같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태연이 영서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얼만큼 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래도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둘에게 이 말씀을 좀 주고 싶어요. 주례 때 이걸 할까 하다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이걸 안 해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둘뿐만 아니라 이 가정들이 있으니까 적용하셔야 돼요. 26절에 보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래요. 왜일까요? 답은 우리가 알잖아요. 부부가 되는 순간 둘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가 내가 되고 너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돼야 돼요. 그러면 부부로 말씀드리면 여러 충격받겠지만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이럴 때마다 자꾸 들어가시는지 모르겠네. 충격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가 되지 않고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 안 된다면 그건 아직 뭐가 아닌 거예요? 부부가 아닌 거예요. 혼인신고서를 쓰고 같이 살아도 이렇게 좋은 집에. 그래서 이 아픔을 겪었던 가정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미안하지만 너는 지금까지 결혼하고 같이 살았어도 아직 부부가 아니었던 것 같다. 이제 진짜 부부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 같다. 좀 더 편하게 얘기하면 교회를 얘기해 볼게요. 교회.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 지금 오늘 우리 20명 다 모였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어린아이들까지 20명이 다 모였는데 그 어떤 한 성도가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아픔이 그 힘듦이 체휼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얘가 아프면 얘가 같이 아파야 돼요. 한 몸이기 때문에. 오늘 그 일치성,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부부라 함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대요.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러면서 29절에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대요.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한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라는 문장은
뭘 내포하고 있죠? 목숨까지 바쳐서라는 걸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얼마큼 사랑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돌본대요. 그건 다 하잖아요. 물론 요즘 시대가 너무 악해서 자살률도 많고 자기 자신을 안 사랑하는 비현실적인 시대지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래요.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 사랑하기를, 교회 사랑하기를. 자, 그러면서 3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31절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금요일에 나눴던 것처럼 정서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 신앙적인 독립이 되어줘야 돼요. 그게 결혼이에요. 아직 그게 안 돼 있다면 안타까운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이 비밀이 크대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대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물어볼 수 없으니까 태연이 영서 어때요? 부모를 떠나서 지금 독립이 되어져 있나요? 경제적인 것, 그 다음에 관계적이나 마음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부분까지 이게 독립이 되어져서 둘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 같이 기도할 거고, 그리고 믿음의 선배, 신앙의 선배, 인생의 선배들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거예요. 그게 잘 따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가서 같이 예배하는 것들이 너무나 그 둘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져서 이 가정이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고, 다른 부부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이 결국은 아내는 남편한테 잘해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 그 은혜가 교회에게 어떻게 부어졌는지를 삶이라는 가정의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삶에서 직장에서의 관계를 통해 너희가 삶을 구현해내고 거기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다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자의 이미지가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부를 자기 희생적으로 인도하시고 신부를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여자의 이미지는 교회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남편을 기세워주기 위해서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중하듯 그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으로 가지고 와서 내 남편에게, 머리에게, 이 가정의 머리에게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들을 배워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그 복종을 받은 남편은 그 아내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존심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부어줌으로 인해서 예수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인류를, 이 땅을 어떻게 회복시키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배워나갈 수 있는 우리 예배하는 교회 많은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배워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과 예배가 일치되지 않기에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배웠지만 우리의 가정으로 그것들을 들고 가지 못하고, 우리 부모와의 사이에서 그것들을 적용하지 못하며 삶을 살아가는 일터에서도 그것들을 적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힘을 잃고 우리가 복음의 감격이 없음을, 우리 상태를 이 시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배운 것들을 삶으로 가지고 와서 성령께서 그것들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 복음의 은혜를 더욱더 깊게 누리는 예배하는 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태연이와 영소의 신혼집으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공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여져서 태연이와 영서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공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역사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 공간을 내어준 태연이와 영서의 가정 머리 위에 또한 이곳에 함께 하진 않지만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